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멍에라는 것이 원래 쉬운 도구인가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소가 매는 멍에. 멍에는 소의 목에다 씌우는 나무 털이잖아요. 무게를 견디게 하고 방향을 강제하고 노동을 지우는 도구예요. 밭을 갈 때, 짐을 끌 때 소는 그 나무털 아래서 하루종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멍에를 가볍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거운 상징을 가리켜 쉽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쉽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무 수고도 필요 없는 상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우리는 공부를 쉽다라고 얘기하나요?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 버는 것을 쉽다고 얘기하나요? 그만한 노동을 바쳐야 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는 것도 배우는 것도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다는 말과 멍에를 메라는 명령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쉽다라고 번역된 단어, 그 단어가 사실 우리가 아는 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힘들이지 않고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동생 있잖아요. 목수잖아요. 목수. 아버지의 목수.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 단어는 목수의 작업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훗날 로마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과 혼동할 만큼 발음이 비슷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그 단어 크리스토스의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의 멍에,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그리고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인지 그 진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한 삶의 무게,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문제의 무게, 학교에서 문제의 무게, 여러 가지 문제의 무게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말은 대부분 위로의 구절로 사용되죠. 힘드시죠?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해석에는 빠진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요. 성령도 여러 번 통도하신 분들도 이 구절 앞에서는 멍에가 쉽다고 쉽사리 나서는 그런 성도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전혀 쉽지가 않잖아요. 성인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헌신, 또 자녀 신앙 교육, 직장에서의 올바른 정직감, 신뢰,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멍에처럼 느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신앙을 붙들수록 짐이 점점점 더 무거워지는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리고 조용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만 이 구절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쉽다. 정말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더 구체적이고 훨씬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냐. 초대교회는 분명 어떤 멍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그 감당할 수 없는 멍에와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사야 9장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꺾자 하나님이 철멍에로 응답하신 사건도 있어요. 멍에는 성경 전체에서 단단한 농기구가 아니라 통치와 관계의 상징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멍에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구약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오신 것이 되겠죠. 같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쉬게 하다로 번역된 단어 아나파오. 아나파오는 히브리어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후 일곱째 날 누리신 그 안식과 같은 그러한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창세기의 안식은 일을 끝낸 뒤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상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모든 일을 끝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계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랍비이기 이전에 목수였어요. 그리고 이 목수라는 단어를 말할 때 갈릴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 헬라어로 크레스토스.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쉽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easy, 그것도 쉽다는 뜻이에요. 번역했어요. 이 두 번역 모두 이 단어가 가진 가장 구체적인 그림을 놓쳤어요. 쉽다. 크레스토스는 원래 잘 맞는 제대로 훈련된 설모에 맞게 다듬어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 단어를 종종 길들여서 쓰기 좋은 상태, 예를 들어서 잘 숙성된 포도주나 부드럽게 잘 드는 도구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할 때도 바로 이 단어에 형용사형이 서 있다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멍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우리 예전에 소들이 밭을 갈 때 쓰는 멍에도 목수들이 다듬어서 소의 어깨에 딱 맞게 안 아프게 거기에 또 뭐 밑에다 뭘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그것처럼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소를 직접 데리고 와서 목의 크기, 근육의 형태를 재고 나무를 깎아 소를 뒤에 씌워보고 어깨가 또 상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서 또 깎아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마침내 그 소 한 마리에게만 맞는 완벽한 멍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멍에는 다른 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로 안 맞죠. 오직 그 소만을 위한 멍에였다는 거예요. 잘 맞지 않는 멍에는 소의 어깨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는 곪고 결국 소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성껏 맞춘 멍에는 소가 힘껏 밭을 갈아도 하루 종일 짐을 끌어도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런 멍에를 크레스토스라 불렀다. 즉 예수님이 내 멍에는 크레스토스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멍에가 바로 우리에게 맞게 맞춤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속도 또 우리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만들어진 멍에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크레스토스. 같은 구절에서 짐으로 번역된 단어 엘라프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게로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들기에 부담이 없도록 조정된 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구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해서 온유로 번역된 단어가 프리우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크레스토스 엘라프론 프라우스, 이 세 단어가 함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절제된 강함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맞춤 제작된 멍에와 우리가 들 수 있도록 조정된 짐을 내미시는 장면이에요. 로마의 아주 흥미로운 역사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 중에 초대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발음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크리스티아누스가 아니라 크레스티아누스라는 표현이 등장한 기록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크레스토스, 선하고 유익한 자들이라는 별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논의해왔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봤는지 짐작해 해주는 흔적이에요. 목수였던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언유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경험한 언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는 실제로 멍에를 깎아본 분이었어요. 못이 박히고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소의 목을 재고 나무를 깎고 다시 맞춰 보셨던 분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나사렛의 목수들은 잘 맞지 않는 멍에가 소의 목에 상처를 내고 결국 그 소가 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수의 실력은 얼마나 정교하게 그 짐승 한 마리에게 맞는 멍에를 깎아내느냐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평생 갈고 닦은 기술, 그 기술 속에 담긴 철학을 그대로 신학적 용어로 옮기신 것이고 주목할 또 하나의 지점은 메라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이 명령은 단순히 끝났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단에 담긴 행동을 가리켜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해서 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애써 짊어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단번에 그 멍에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고유의 삶은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묘사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멍에 위에 사람들이 만든 수백 가지 규례를 더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쿰란 공동체 문헌을 보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멍에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켰던 부파도 있었어요. 그들은 멍에를 완벽하게 지는 것으로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은 이런 흐름과 또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그분은 완벽한 준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동행을 초청하셨죠. 소가 멍에를 맬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결코 한 마리의 소가 홀로 멍에를 매지 않는다.
멍에는 대부분 두 마리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이든 훈련된 소가 한쪽에 쓰고 어리고 미숙한 소가 다른 한쪽에 씁니다. 짐의 대부분은 훈련된 소가 짊어지잖아요. 어린 소는 그 옆에서 걸음을 배우며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이 부족한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한 동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본문을 설교하며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멍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홀로 그 멍에를 질지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짐을 나누는 동역자가 있을 때 그 짐이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도 그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목수의 작업장에서 나온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낸 통찰이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혼자 짐을 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걸어라라는 초청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짐의 대부분은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부분 짊어지시고 나는 그 옆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은 여전히 도전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의 문제로 만듭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기도 몇 번, 성금 얼마, 봉사 몇 시간 이런 것들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크레스토스의 명예는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아니라 주님이 대부분 무게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옆서 걸음을 맞추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란히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약함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거나 자녀의 신앙을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할 때 그 무게는 결국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매일 밤 홀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도 그 무게를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어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아는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다. 독불장군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무거운 규례에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종의 멍에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과일까요?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라 그분 곁에서 함께 걷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 우리의 학력, 우리가 가진 어떤 잘난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영숙 자체를, 윤성윤 자체를, 변영숙 자체를. 크리스토스의 멍에 안에서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함께 걷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크리스토스의 멍에를 안다는 것은 완벽해져야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목수가 소를 여러 번 데려다가 다시 맞춰 보았듯이 주님도 우리를 단번에 완성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셔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배우고 어색하게 걸음을 맞춰가는 그 과정 전체가 이미 그 멍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서툴게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크리스토스의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멍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만을 위한 맞춤 제작된 멍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아니요. 내가 먹기에 좋고 내가 맛있어 하는 떡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 없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도록, 우리의 어깨에 맞도록 달고 만들어진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지속적으로 메어야 하는 멍에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다 지고 우리의 발걸음과 보조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가정교회에 당신의 명예처럼 복맞는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라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지치있는 이들에게 오늘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서툴게 걷는 걸음조차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가정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91장 찬양하고 찬양하고 축도하시는 거 마치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심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저희의 구비한 믿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항해와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를 작정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 또한 사회와 민족 모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